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두 번째고요,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오늘 두 번째 부분인데 13장 33절에서 14장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A, B, C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네, 같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에 마지막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3절에서 14장 31절까지 본문인데, 여기 안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놓고 제가 설교할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만 오늘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7장까지 이 수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오늘 B 부분이에요. 오늘 B 부분만 볼 텐데 부분 B인데
당신의 떠나가심과 보혜사와 사랑의 계명과 하늘의 거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과 평화의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다 설교할 주제들이 많지만 오늘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에서 14장 31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A와 A 다시 보면 A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A와 A 다시의 병행 구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떠나간다, 계명, 거쳐, 사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등의 똑같은 단어가 A와 A 다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B와 B 다시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A와 A 다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계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이 본문의 항상 핵심은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게 C인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계명과 사랑과 이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왜 이게 연결될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A 33절부터 시작하는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아, 여기서 제일 작은 하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들 요한이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굳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오늘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일서에 7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쓰다가 다 제자들이라고 쓰다가 여기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작은 자들이라고 딱 한 번 썼는데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진짜 제자들이 작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잖아.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여정의 출발, 새로운 출애굽으로 나가기 앞서서 부르신 호칭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34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의 산. 이 신의 산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요. 출애굽 이전의 삶과 출애굽 이후의 삶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십계명. 더 크게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작은 가족 단위였어요. 근데 불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즉 여호와의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냐면 국가,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나라에 보면 국민, 주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지탱할 법.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법을 주셔요.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전과 이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잘 보세요. 작은 자들아 라고 오늘 주님이 부르셔요.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여정,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불릴 만한 그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했듯,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뭐를 주신다?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오늘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새 계명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저번 주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 저번 주에 설교 내용 중에 뭘 하신 거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 사랑의 본,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임박한 종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본인이 되고 임박한 종말을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요, 딱 십자가를 여러분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단어들이 생각나냐면, 뭐가 생각나요? 희생이 생각나고,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난이 생각나고, 십자가 하면 어떤 게 단어가 생각나요? 헌신, 그리고 형벌. 십자가 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절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될까요?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인 그 사랑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합시다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 푸드 때 나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요, 그 어떠한 그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첫 번째 도파민. 이 도파민이 나오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설레고 즐거운 마음이 막 생긴대요. 도파민이 나오면. 근데 요즘 그 처음에 만나면 설레고 즐거움,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이 설레고 즐거운 마음은 뭘까 생각해봤더니 썸 타는 단계, 들어보셨어? 썸 탄다? 썸 타는 단계에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파민이 나오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 페닐아틸아민, 들어보셨어요? 페닐아틸아민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면 어떠한 사랑이냐면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황홀감에 느껴지는 그 사랑이 페닐아틸아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페닐아틸아민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속 가능성, 오래가지 않는다. 확 올랐다가 확 가져요. 그러니까 이 페닐아틸아민이 나오면 이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열정적이고 황홀감, 이거 사라지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은 좀 길대요, 가는 게. 그래서 설레고 즐거운 마음 더 오래 간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이것은 지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돈이요? 더 돕는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돈으로 들은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요. 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면 너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게 A 부분인데 오늘 읽지 않은 A 다시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A 다시. 그것이 14장 2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에게 순종한 자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순종하는 자, 지키는 거니까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말로만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뭘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행동. 근데 그 행동의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이혼할 수 없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추상적이지 않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기 저번 주에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없었어요. 말로만 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계명만 있고 즉 말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랑이에요. 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행함이 없어. 너는 어떤 사랑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랑. 근데 반대로 계명은 없는데 사랑은 있어요. 행동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구제사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랍비 학자가 있는데 그 랍비 학자가 구약 그들의 창출 레민신 이 토라에 몇 가지의 계명이 있는 거 다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613가지가 되더라.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그 토라에 있는 그 계명은 613가지 계명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613가지를 또 나눴어요. 나눴더니 248개의 하라가 있었고, 하라는 여기 앉는 하라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죠. 뭐뭐 해야 한다 하라. 십계명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것이 248가지의 계명이 있었고, 뭐뭐 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이 365가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248가지의 하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365가지 365일 동안 괴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248, 365.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줄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예요? 수많은 613가지의 계명인 딱 두 가지를 나눴더니
두 가지 사랑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근데 이 10계명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말고요. 하나로 줄이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줄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 합쳐져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그 앞선 것이 뭐냐? 계명. 이 율법 앞에 앞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명만 존재하면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이 율법 앞에 뭐가 먼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헌금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우리끼리만 좋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돈을 모금했지만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되게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 실만한 물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저희 이중관 집사님, 고성근 집사님 저랑 같이 가서 시흥 백오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상가교회예요. 근데 상가 그 2층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상가가 2층에만 60개가 있어요. 6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60개 중에 교회만 3개가 있어요. 한 층의 교회가. 근데 그게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교회인데 딱 한 필지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저희 교회 한 4분의 1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1년 동안 남자 3분의 집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예배 드릴 때가 10명 정도 된다고. 그분이 개척한 지 7년 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도 감사를 말하는 그 목사님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작은 돈이지만 우리의 사랑의 헌금을 딱 드렸는데, 이게 드릴 때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신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들었을 때, 마침 그 교회 그 근처에 오피스텔, 어떤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오피스텔 하나를 이제 미혼모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미혼모가 이제 거기서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미혼모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를 냈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날 임대 아파트가 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막 좋아해서 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으면서 너무 잘 됐다고.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침대를 산다든지 뭘 사다든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에 잘 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작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몰랐지만 그것이 아닌 마침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외치지 않고 작은 거지만 모여서 이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잘 보세요. 십계명이라는 이 십계명이요, 성경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아세요? 2군데 있어요. 신학교 시험 볼 때 있고 지금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5, 4, 20 이렇게 외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2군데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하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 이렇게 외운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출애굽기 20장 하면 반드시 십계명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자, 십계명이 시작되는 20장 3절부터 십계명 제1계명이 시작돼요. 그런데 십계명이 시작되는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몇 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면 그 앞에 2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3절부터 이 10계명의 계절을 생각하지만 20장 3절, 근데 그 3절 앞에 10계명 앞에 2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이 뭐냐면, 자 10계명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3절 앞에 2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너 어디 있었어? 애굽 땅에 있었어. 종되었던 집이었어. 그런데 그 집에서 뭐 해낸?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나. 인도하여 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명 앞에 10계명 3절부터 시작한 그 10계명 그 계명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다? 인도하여 낸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여 낸, 이게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언제 불러보겠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호체티카. 한 번 더 할까요? 호체티카. 이게 인도하여 낸이에요. 인도, 호체티카.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온 분들에게 호체티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인도하여 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호체티카가 무슨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이전에 무슨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만 했지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와 사랑, 피 흘림이잖아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호체티카. 마찬가지로 오늘 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 2절이 있었다. 호체티카. 무슨 뜻입니까?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내가 그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인도했다. 인도하다 호체티카, 값을 지불하고 사내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루키 20장 2장 20절 같은 뜻으로 기업 물을 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갑니다. 가죽옷, 피를 흘림이었어요. 인도하여 낸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계명을 주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체티카, 인도하여 낸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먼저 사랑이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과 계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B-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게 계명이, 10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아니, 사랑만 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새 계명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갑자기 뭘 말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누구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왜 새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과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충만한 자다? 사랑 충만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 그 사랑은 계명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그러면 어떤 충만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에 기반한 그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난 그 부분이 뭘까? 이 사랑만큼은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수요일날 저희 토보클럽을 하는데 저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봐요. 믿지 않은 우리 작가님도 오시는데 괜히 케이스만 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교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자가 누굴까? 페이스 한 번도 못 쳐본 자가 우리의 작은 소자다. 이들을 사랑하자 라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를 보고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우리만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라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 계명은 사랑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왜? 새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계명도 살려가는 뜻 아니겠어요? 새 계명, 새로운 출애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셨어요. 그럼 이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죠? 주여! 주여!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갑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새 계명을 받은 자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그 사랑하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의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 율법 앞에 앞선 그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계명 앞에 인도하여 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 앞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